사여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누구나 한 해를 아마 이제 돌아보셨을 겁니다. 항상 이 연말이 되면요, 과연 이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25년 이 한 해는 과연 나에게 어떤 한 해였는가? 어떤 이에게는 유독 아픔이 많은 한 해였을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정말 감사가 넘쳐난 한 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심하게 겪은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아무 어려움 없이 정말 평탄하게 그렇게 지나온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보면요, 같은 상황 속에 다른 상황이면 그럴 수 있는데 거의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 반응하는 모습이 다른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놓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놓고 감사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나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젖소가 마시면 젖이 된다, 우유가 된다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하냐? 겉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늘 자기 자신을 낮게 보거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기만 하는 자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어려운 자들을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늘 곱씹어 보는 자들은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2026년입니다. 시간적으로 25년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낸 25년은 어떠한 해였습니까? 그리고 이제 26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저 오늘 이 26년을 시작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보면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원수에게서 이기게 하시고 전쟁에게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인데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성경은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을 누린다라는 건 어떨 때 만족을 누립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만족을 누립니까? 아니면 내가 건강해지면 만족을 누립니까? 여러 가지의 아마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만족을 누리는 기준도 그 모습도 반응도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드려 우리의 삶에서 정말 누가 보아도 만족할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앞서 제가 14절을 읽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그리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앞에는 세상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조건을 지금 붙이시는 겁니다. 조건을 붙이시고 너희들이 이 조건대로 살면, 내가 얘기한 이 약속의 조건대로 행하면, 그걸 살아가면 너희들이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건이 무엇이냐? 오늘 그거를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조건은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사실 이번 주가 아니죠.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비전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실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신년 감사일 때 오늘 주일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만족을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는 본문 제일 처음 나온 8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들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들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부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듣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까? 왜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하시겠지만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자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만든 사람이 제일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건 최고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설명서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설명서대로 살아가면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형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경제든 공부든 사업이든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11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 냉정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송구영신 예배니까 우리가 좀 돌아볼 부분도 돌아봐야겠죠.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오늘날 과학 문명이 학문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수록 무시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 가운데서 같이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무시하면서 살아가면 순간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만족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집에 있는 기계들은 참 많이 고장을 냈습니다. 라디오도 고장내고요. 전축도 고장내보고 요즘도 한 번씩 실에서 뭐가 안 된다 하면 제가 일단 뜯어놓고 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요. 다시 조립을 하는데 조립조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안 될까? 내가 이걸 다 분해를 해보고 다 했는데 암만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닌 것도 있고요. 제가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안 보고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기초 대응법도 제대로 안 보고 제 마음대로 뜯었어 그래요.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누리고 싶고 살아가면서 정말 참된 만족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잘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설명서고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인데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듣기만 해서 되느냐? 아니요. 듣기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듣고 행해야 합니다. 듣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13절에 보시면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들으라 하고 뒤에랑 따르라라고 해요. 따르라는 것은 그대로 행동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 이 성경을 보시면서 1년에 10도 이상 하신 거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으시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거 중요해요. 근데요, 제가 전에 한 번씩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슬이 서마리아가 꿰어야 보배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짭니다. 소금이 인내하고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목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실천을 못합니다. 왜?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니까 두렵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알겠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인간적인 방법, 생각대로 하니까 이게 도저히 계산이 안 맞는 거죠.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갈 것 같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갈 것 같고, 너무 손해보는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모험이라는 거는 때로는 할만합니다. 그러나 너무 모험을 좋아하면요, 힘든 삶을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모험을 해야 돼요. 내가 말씀 안 지키고도 얼마나 잘 되는가 보자, 이런 모험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볼 때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 따라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정말 이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주시는지 아닌지 내가 그 일을 한번 가보겠다. 그런 모험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아는 것과 사람을 행하는 건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 여행지를 가고 싶다,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것과 실제 그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차이 같은데, 그 사소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알고 깨닫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건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 9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시편 81편 읽었는 위에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광주리를 놓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을 실컷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깨의 짐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 각종 건축일, 농사일을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녔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애굽 그 노예 생활하면서 짐들을 옮길 때 또 광주리에 담아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내가 그들을 건져주었다라는 거죠. 그 건져준 하나님께 섬기는 것, 그 하나님만 절하는 것, 그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그렇죠? 그 지옥 형벌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줍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지 못하죠. 우리 힘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을 겉으로 드러낸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이사야 43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아담의 큰아들,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 어떻게 보면 정말 아담으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을 수 있는 그 두 아들인데요. 왜 그 중에 첫째 아들인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왜 마지막은 자살로 끝이 납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고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실 때,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실 때 그 목적이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 애굽 왕 바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번영, 그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너희들에게 민족적인 어떤 자유, 그걸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옥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주었죠. 자유를 주니까 그 자유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물질의 신인 만몬을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 땅의 소산물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소산물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요.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수단,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 그 세상적인 것이 자기들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과연 그렇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바알을 섬기고 만몬신을 섬겼을 때 그들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끊임없이 주변 세력, 외부 세력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마지막에는 망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이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만의 모습일까요? 이번 주일 오후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는 일에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죄의 포로가 되어지고 더 쾌락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죠. 오히려 삶은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걱정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사탄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기업, 사업, 직장, 자식, 명예, 권력,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식이 잘 되는 걸 1순위로 겁니다. 내가 일하는 데에서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어진 거, 그것을 1순위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순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 그 자리를 쉬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아니면 직장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것들이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된다면요, 그것을 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당장은 나에게 어떤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장은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미국 뉴욕 예시바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 연구팀이 93,000명의 이제 5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이제 했는 연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앙생활하는 것과 이제 생명의 연장에 대한 그런 연구인데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 등의 사회적 지지가 강하고 담배도 덜 피우고 술을 마시지 않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어 사망 위험이 낮을 수 있다. 예, 이건 뭐 누구나 알죠. 예. 꼭 신앙생활 안 해도 담배 덜 피우고 술 안 마시면 건강해서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이런 말이 붙어요. 이런 요인 말고도 신앙생활 자체가 사망 위험을 떨어뜨리고 있다. 미국 영국의 더 타임즈라는 신문에 의하면요, 최소 한 주에 한 차례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 더 오래 산다. 그렇다고 우리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예배에 집중,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10절에 보시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성경은 입을 여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먹을 때와 말할 때. 그렇죠. 먹을 때와 말할 때. 여기에는요, 먹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라고 하신 것은 네가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본문 7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이거는 뭐 오늘 81편 7절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고요,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성도의 기도는요, 허공에 떠도는 그냥 떠들다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정말 진실되게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도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압, 암몬, 세일이라는 세 나라 연합군대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유다 모든 민족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그 원수들이 쫓겨났죠.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기도했을 때 낳은 아이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고 적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죠. 우리가 많은 걸 알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경우, 그렇죠. 예수님 부활 승천 후 120명의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는 광고를 번복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광고도 했죠.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수요일과 1월 기도회는 쉬겠다.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이게 큰 잘못이구나 싶어서 이미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못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금요기도회를 합니다. 뭐 나오시는 분들 항상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는 그냥 간절하게만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이 있는데 내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만큼 교만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요, 자녀들이 아프면 병원 달려가죠. 병원 가서 잠 온다고
자녀들이 병원 안에서 병실에서 그렇게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데 부모된 자들이 그냥 옆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잡니다. 못 자요. 어떡합니까? 부모들이 그 옆에서 같이 매달리잖아요. 같이 잠을 설치잖아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이제 종합병원의 버드라는 의사가 중보기도 효과를 이제 시험을 했습니다. 실험이죠. 이것도 일종의 심장병 환자 400명을 상대로 실험을 했는데 400명 중에 200명은 중보기도 명단, 중보기도 팀에게 명단을 주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200명은 놔뒀습니다. 기도 명단에서 뺐어요. 10개월 후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보기도를 받은 환자들의 입원 일수는 훨씬 적었고 보조호흡기나 이뇨제나 항생제와 같은 어떤 약품을 사용하는 횟수도 더 적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또 꼭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2025년 지나갔죠. 다 끝났습니다. 26년이 벌써 시작되고 30분이 지나갑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맛보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로운 한 해